마하반야 바람이 잘 계셨습니까? 좋은 날이다. 그죠? 뭐가요? 이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그리고 참회도 하고 법문도 듣고 일종의 종합 세트인 것입니다. 나는 햄버거 하나만 시켰는데 감자튀김도 주고 치즈볼도 주고 콜라도 한 잔 주고 그런 셈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날이지. 그죠? 네. 대단히 좋은 날이다. 법회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오늘 다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장제일이고요. 지장제일 겸 참법기도 입제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만 했어요. 왜냐하면 핑계지 핑계. 공부한다고. 공부하면 더 사실 참여할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야 되는데 공부 핑계로 이제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핑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공부가 작년에 끝나버렸고 근데 이제 핑계 될 것도 없고 공부도 안 하니까 죄를 더 짓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1년에 이제 2번은 해야 되겠다. 옛날 회주 스님 하시던 것 마냥 21번씩 그렇게 했는데 내가 못하겠고 1년에 2번은 해야 되겠다. 보림사 1년 일정 중에서 제일 어떤 그나마 한가한 기간이 제가 보니까 3월하고 10월이야. 3월하고 10월. 그래서 3월, 10월 날씨도 좋아요. 절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또 지나면 금방 더워져요. 대구가 그렇더라고요. 여긴 중간이 없어. 춥다가 그냥 갑자기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하는 게 제일 좋겠다. 마침 시기도 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좀 발심을 하셔가지고 같이 나와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이 지장제일날 법문은 이제 저걸 합니다. 지장경에 대한 부처님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장경이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처음부터 부처님은 아니었으니까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이제 중생을 제도하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중생이 하나 있었어. 이 사람은 꼭 내가 좀 어떻게 좀 해줘야 되겠다. 그게 누구였느냐? 엄마였습니다. 엄마. 부처님 엄마. 부처님 친모친은 돌아가셨어. 부처님을 낳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옛날에는 산부인과 이런 게 없잖아요. 부처님이 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옛날 인도 그 나라의 어떤 전통은 뭐였냐면 출산할 때가 되면 자기 친정에 가요. 친정에. 근데 친정에 가다가 가는 길 중간에 산통이 와가지고 길 중간에서 태어나신 게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을 이제 찬탄할 때 그런 말을 해요. 길에서 나오셔서 이제 길에서 떠나셨다. 왜냐하면 열반하실 때도 결국 노상에서 열반하셨으니까 왕자인데도 그렇습니다. 팔자가 희한한 분이에요.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떠난 분이에요. 일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여하튼 어머니가 친정 가다가 말고 중간에 노상에서 애를 낳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또 안 좋았겠죠. 그리고 산모가 부처님 어머니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늦게까지 애가 없다가 겨우 애를 봐가지고 몸도 약한 데다가 막 노상에서 그래버리니까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요. 부처님이 부처님 되시고 나서 생각한 중생 중에 하나가 어머니야.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단에 위패 올려놓고 과일 차려가 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해. 왜냐하면 다른 능력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부처님은 어머니 계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도리천으로 올라가셔서 하늘나라에서 설법을 했다. 원래 화엄경 전설 자체가 화엄경을 하늘나라에서 설하셨다. 물론 하늘나라에서만 설하신 건 아닙니다. 칠처구회라고 해가지고 7군데 장소에서 9번 설법하신 게 화엄경이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 대다수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서 설법을 많이 하셨어. 그런 대법문을 하시면서 동시에 어머니까지 챙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앞에 모셔두고 이미 수많은 법문을 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요런 가르침을 듣고 좀 지혜를 깨달아서 이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셨습니다. 이 부처님 어머니하고 둘이 1대1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니까 수많은 대보살님, 마하살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온갖 천신들이랑. 그 중에 누가 계셨느냐면 지장보살님도 있었어요. 지장보살님이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설법을 다 하시고 나서 갑자기 지장보살님을 부릅니다. 단상으로. 잠깐 나와보세요 이러면서 인사 좀 하시고 누구냐면 지장보살입니다 하면서 특이하게 지장보살님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서 대중들이 물어봅니다. 지장보살님은 어떤 수행을 하셨길래 저렇게 부처님이 따로 챙기실 정도로 저렇게 대단한 대보살님이 되셨습니까? 하고 문수보살님이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 지장경이라는 경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장경 앞부분에는 왜 지장보살님이 지장보살이 됐는지에 대한 그 과거 얘기가 있어요. 지장보살님 전생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문수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 같은 분들은 시작부터 자비심, 보리심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장보살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불심이 있었던 분은 아니었어. 이 지장보살님은 옛날 옛적에 그 어느 집 딸이었습니다. 딸.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어머니가 생전에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꿈을 꾸니까 어머니가 지옥물에 그냥 그 샤브샤브, 요새 허거지 허거, 그죠? 담갔다 뺐다 이거 샤브샤브 익혀가지고 어머니가 그러고 있는 걸 보고 이제 밤잠을 못 이루고 그 절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어머니 효심 때문에 절에 처음 다닌 케이스야. 그 효심으로 인해서 그 보리심을 일으킵니다. 그 부처님을 만나요. 기도를 아주 지극 와서 계속 울어. 새벽 예불 아침 문 여는 시간에 와가지고 울기 시작해가지고 저녁 9시 반에 문 닫을 때까지 울어. 그걸 맨날 해요. 부처님 앞에서. 그러니까 부처님도 지긋지긋해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누구냐 너? 왜 자꾸 왜 우냐 그렇게. 뭐 이렇게는 안 나오죠. 아주 훌륭하다 선녀이나 하면서 나오는데 뭐 실상은 그러지 않았겠어. 누구냐 이러면서 도대체 왜 자꾸 우느냐 이러지 않았을까. 부처님이 나와서 그 당시 부처님 불명은 각화정 자제 부처님이었는데 그 부처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만해라. 그만 울어라. 징글징글하다. 그만 울어라. 그 어머니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가르침을 줘요. 그 와중에 어머니가 이제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이 지장보살, 이 과거인 딸이 부처님한테 약속을 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만 건지는 게 아니고 저도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결국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가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수많은 지옥에 있는 이 중생들이 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제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해서 이 과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삶이 시작이 됐고 현재의 지장보살이라는 분이 된 거예요. 그 지장보살님 왜 생겼는지 압니까? 머리 보통 보살님 같이 안 생겼어요. 보통 관세보살님 보면 막 반짝반짝한 관도 쓰고, 근데 지장보살님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머리 빡빡 깎고요. 스님 머리야. 스님 머리에 뭐 머리 천 하나 두르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님 같은 옷 입고 다녀요. 이런 옷 입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지팡이 하나 짚고 이러고 다니는데 그 이제 절에 잘 그 처음 오신 분들이 그 보면 스님이라고 해요. 스님. 훌륭한 스님 보살님이다 이러면서 물론 뭐 모든 보살님이 다 스님이긴 한데 잘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옥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님이고 그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장보살님 일은. 지장보살님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지옥에 있는 중생들 건져줘. 그게 첫 번째 본업입니다.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요거는 지금 본업은 아니고 임시 알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알바를 하고 있느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셨단 말이에요. 그죠? 부처님 열반 하셨잖아. 조만간 열반제일이 있습니다. 4월 첫째 주인가? 그래. 꼭 오도록 하세요. 열반 하셨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더 이상 뭐 법신은 우리 곁에 계시지만 이제 육신은 이 세상에 안 계셔. 중생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 부처님인 미륵 부처님은 56억 7천만 년 뒤에 오신다 했어. 근데 지금 2500년밖에 안 지났거든.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56억 6,999만 하여튼 뭐 그렇게 남았어. 까마득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박살났다 다시 만들어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중생들은 56억 년 동안 나오는 중생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근데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뭐 대책이 없는 분은 아닙니다. 남겨놨어요. 내가 없는 동안에는 임시적으로 56억 년 동안 네가 담당해라 하면서 맡겨놓은 게 지장보살님입니다. 지장보살님은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부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해요. 중생들이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 왜 속된 말로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 그죠? 그 언덕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장보살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지옥 중생을 제도하고 부처님이 안 계신 이 세상에서 중생들의 의지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세음 보살님보다 지금 맡은 일이 더 큰 거예요.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불교 신앙을 할 것 같으면 크게 뭐 보살님 신앙은 두 가지죠. 관세음 보살님 믿거나 지장 보살님 믿거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지장 신앙이 아주 많아요. 아무튼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얘기였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얘기는 지장경의 제3품이 되는 관중생 업연품이라는 것입니다. 지장경의 세 번째 얘기예요. 여기서는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옥에 대한 얘기. 마야 부인이 듣고 있다가 이제 질문을 해요. 그 마야 부인을 위한 법회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야 부인이 대장이야. 그래서 막 손들고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막 물어봅니다. 저기요, 이러면서. 그 지옥에는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다. 마야 부인은 성스러운 분이라 지옥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살아. 지옥에는 뭐 하는 중생들이 들어가고 그 지옥에는 그 뭐 하는 곳입니까? 물어봅니다. 지장보살님이 얘기를 이제 해주는 것이 이 제3 관중생 업연품이에요. 어떤 중생이 지옥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서 어떤 고통을 받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마야 부인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남선부주,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 불교에서는 남선부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에서 벌을 받게 되는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거나 혹은 부모를 살해하거나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록 벗어나고자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불효하고 불효한 수준을 넘어서 어머니 아버지를 해치는 것, 아주 인간 말종이죠. 이런 중생들은 그냥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무간지옥에 간다. 무간지옥 얘기도 뒤에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중생이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거나 삼보를 헐뜯고 높으신 경전을 공경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또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부처님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누가 죽일 수가 없는 존재인데 몸에 피는 내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옛날 실제 역사에 있었던 부처님 암살 시도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간지옥에 간다. 또 어떤 중생이 절의 물건을 빼앗고 부수거나 스님들을 모욕하거나 절에서 음탕한 짓을 하거나 죽이거나 해치거나 이런 무리들은 무간지옥에 갑니다. 절에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절뿐만이 아닙니다. 경건한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될 온갖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지옥에 들어갈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다닌다고 해서 성당 놀러 가가지고 막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거기도 그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어떤 존경심을 표하는 장소인데 우리가 믿는 게 다르다고 그거 가가지고 깽판 치고 하면 되겠어요. 나는 뭐 성모마리 안 믿는데 뭐 이러면서 그 인간 말종이지 부처님 제자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 다 무간지옥에 간다. 또 어떤 중생이 절에 재물이나 곡식이나 쌀이나 음식이나 옷이나 한 물건이라도 주지 않은 것을 멋대로 가져가면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나려고 하고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절에 있는 것은 절에 거니까 훔쳐가지 마세요가 아니고 공공기물입니다. 공공기물.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이죠. 공공 사유재산이 아니고 이 서정 스님 재산으로 등록된 이게 아니고 공공재산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것이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뭐 저 문짝, 하다못해 법요집, 책, 종이 하나하나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사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보시했는데 여러분들만 보시한 거 아니잖아. 여기 온 사람들이 다 보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준비한 것입니다. 음식도 그렇고. 근데 그걸 가지고 함부로 하고 자기 것인 양 멋대로 하고 이래버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더 넓게 생각하면 이 사회에서 역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공공기물, 공공재산, 국가나 어떤 전 국민의 공동 소유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고 깨트리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이거 내 개인적인 게 아닌데 누가 내한테 준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갖다가 함부로 해버리고 하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은 큰 죄야. 지옥에 갑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 다 지옥에 간다. 그리고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부처님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만약 어떤 중생이 이런 죄를 지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잠시라도 고통이 멈추기를 구하지만 한순간도 고통을 쉬지 못합니다. 아주 끔찍한 지옥이에요, 무간지옥이. 죄를 지으면 그런 곳에 들어가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마야 부인이 이제 무간지옥 타령을 하니까 그런 지옥은 처음 들어봤거든.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자꾸 무간지옥 타령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5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간지옥이라고 부릅니다. 5가지가 뭐냐? 첫 번째,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데 셀 수 없는 긴 시간이 지나도록 고통이 계속되어 멈추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간이라 한다. 무간은 한문으로 없을 무자에 사이 간자를 쓰는 거예요. 간격이 없다가 무간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간격이냐? 쉬는 간격이야. 좀 쉬었다 하시다가 없어요. 이거 고만화에서 영화 친구 봤어요? 고만이랑 많이 묻다 이거 이러면서 그걸 안 쉬고 계속 하는 거야. 쉬는 시간이 없어요. 고통을 계속 받아. 자, 네일 아트 하겠습니다. 손톱 발톱 다 뽑고 이제. 자, 샤브샤브 먹겠습니다 하고 담갔다 뺐다가 이제. 훈연하겠습니다. 이제 훈제오리 먹겠습니다 하고 연기 쬐고. 그걸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쉬는 시간이 없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지옥에 가득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 참으로 무간이라 합니다. 사람 몸은 하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샤브샤브를 먹으면서 동시에 비빔밥을 먹고 싶어도 입이 하나기 때문에 샤브샤브를 다 먹고 비빔밥을 먹든지 비빔밥을 먹고 중간에 포기하고 샤브샤브를 먹든지 그러니까 하나밖에 못해. 몸이 하나니까. 근데 지옥은 그런 고민 걱정이 없습니다. 이 고통 저 고통을 다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다 받게 해줘. 몸을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동시에 즐기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샤브샤브가 되면서 동시에 손톱 발톱 뽑고 이게 가능한 곳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옥이 그런 곳이래.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간지옥이 그렇다. 얼마나 끔찍한 곳이야. 몸이 하나니까 고문 하나밖에 안 하겠지 이랬는데 분신술을 써가지고 고문을 여러 개밖에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세 번째, 죄인을 괴롭히는 도구와 방법이 있는데 갈고리, 몽둥이, 매, 뱀, 이리, 개, 쇠로 된 구슬, 맷돌, 톱, 끌, 자르고 찍는 형벌과 끓는 가마솥, 이게 샤브샤브다, 그죠? 쇠로 된 그물, 쇠줄, 강철로 된 당나귀와 강철말, 질긴 가죽으로 머리를 묶어서 쪼이고 뜨거운 쇳물을 몸에 붓는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게 쇠구슬밖에 없고 목이 마르면 끓는 쇠물밖에 마실 수가 없다. 수없이 긴 세월에 걸쳐 고통이 계속 이어져 다시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무간이라 한다. 좋은 밥 먹을 수 있을 때 착하게 사세요. 죄 짓고 그 들어가면 팔팔 끓는 쇠물 먹어야 포스코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그거 마셔야 돼. 어떻게 살아? 네 번째, 남녀노소와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민족을 가리지 않고 용이든 신이든 하늘에서 사는 것이든 귀신이든 뭐든지 간에 죄를 지으면 똑같이 여기 오므로 무간이라 한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 보림사 주지스님하고 친한데요. 그래도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라고요. 주지스님도 이 사람도 조사해봐야겠네. 뭘 오해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 됐노 이러면서. 나도 엉겹결에 나 죽었는데 이제 염라대왕 만나러 가가지고 아니 저는 그래도 수행 나름 했는데요. 당신 신도들이 다 있다 이러면서 당신도 가야지. 괜히 내 이렇게 만들지 말고 다 같이 좀 좋게 좀 될 생각해야 됩니다. 다섯째,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간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기까지 하루 밤낮 사이에 10,000번 죽었다가 10,000번 살아납니다.
한순간이라도 고통이 멈추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를 다 치른 뒤에야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이 끝없이 이어지므로 무간이락합니다. 어머니, 무간지옥에 대하여 대강 말씀한 것이 이러한데 만약 고통을 주는 도구와 이름과 온갖 고통받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오늘 안에 안 끝납니다.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곳이에요. 무간지옥이란 이런 곳이에요. 근데 믿습니까?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것인데. 예? 아무도 안 믿어. 그죠?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부처님 그냥 겁주려고 왜 애들 뭐 오면 뭐 누가 잡아간다, 뭐 호랭이가 잡아간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살 생각을 안 해. 근데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그래도 있어요. 극락이 진짜로 있습니까? 응? 극락 세계가 진짜로 있습니까? 또 지옥이 진짜로 무간지옥이 진짜로 있습니까? 이렇게 진짜 물어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짜로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었어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죠? 그런 건 없어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벗어날 기약이 없는데, 세상에. 안 믿는 거요. 근데 이 불자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왜 믿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불자기 때문에 그래. 불자란 무엇이냐?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기로 맹세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 불자 생활을 저 인터불고 뷔페에 가는 것 마냥 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얘기냐? 맛있는 것만 골라 먹어. 부처님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듣고 아닌 것 같으면 안 믿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가요. 이건 내 입맛에 안 맞는다. 이러고. 부처님 제자면 부처님 말씀을 다 믿어야지. 이거는 믿고 이거는 뭐 좋은 얘기인 것 같으니까 끄덕끄덕하고 저거는 뭐 영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으니까 안 믿고 이거는 그냥 저 인터불고 뷔페 가는 것이지 부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다 믿어야지. 왜 골라서 믿는 거. 지옥이 있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극락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들은 그냥 믿는 거. 이게 첫 번째고. 근데 이 불교가 여기서 끝날 것 같으면 다른 종교랑은 차이가 없죠. 우리는 막무가내로 믿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해봐라고 얘기를 하지. 두 번째로는 지옥이 진짜로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지옥이 진짜로 없느냐? 있어요. 언제 있느냐?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여러분들 말을 안 들었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거나 정반대로 가거나 여러분들 집에 아저씨들이 여러분들 말을 안 들어주거나 여러분들 원하는 걸 거꾸로 하거나 집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거나 회사에 사건 사고가 터지거나 뭐 난리가 나고 통장에 뭐 압류가 들어 이러면 이제 지옥이 열려. 지옥이 왜 없어요? 뭐 끓는 물, 쇠 끓는 물을 먹고 이런 일 없을 것 같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밥을 먹는데 모래 씹어 먹는 것 같아요. 밥을 차려줘도. 쌀밥을 그 옛날처럼 무슨 뭐 거칠거칠한 잡곡밥도 아니고 도정을 다 해놓은 그 부드러운 쌀밥을 잘 쿠쿠가 취사를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밥을 최신 기계가 잘 해주는데 속이 불편한 사람은 그 쌀밥을 먹는데 모래 씹는 맛이 나요. 맛도 그래. 실제로 맛이 그런 맛이 나고 목구멍에 넘어가지도 않아. 이게 목이 안에서 이렇게 목이 메인다 하죠. 이게 목이 메어가지고 밥이 넘어가죠.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이 멀쩡한 세상에서 쌀밥을 먹는데도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실제로 쌀밥이 모래야 밥이나 진배 없어. 밥이 안 넘어가. 밥만 안 넘어갔느냐?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 침대에 누워있는데 가시침상에 누워있는 것 같아. 지금 못 누워있겠어.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머리에 누가 끓는 물을 붓는 게 아니지만 머리가 뜨끈뜨끈해서 머리가 빠지는 사람도 있다. 못 봤습니까? 안 경험해봤나? 다들 막 복이 많아가지고 좋은 삶만 체험을 해봐서 그런 거 모릅니까? 그게 우리 삶이야. 천당 지옥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게 영 우리 세상과 관련 없는 뭐 딴 나라 하늘나라 얘기 같으면 누가 그런 사실 갔다 온 놈이 누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해. 물론 영업록 보면 갔다 온 사람이 있다 하지만은 그건 뭐 전설 속 같은 얘기고 우리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괴로움을 겪으면
암만 좋은 집에 살고 암만 좋은 밥을 먹어도 끓는 물 마시는 것 같고 가시침상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왜 지옥이 없다 합니까? 지옥이 우리 세상에 있어. 우리 세상에. 꼭 무슨 철이 산간 그 산골짜기를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지옥이 여기 있습니다. 극락이 왜 없겠는고? 극락이 왜 없어요? 부처님 말씀에 모든 생각마다 자비심 보리심이면 사는 세상이 극락세계라 했습니다. 염념 보리심이면 처처안락국이라 했습니다. 극락세계가 왜 없노? 오늘 이 자리도 사실상 극락세계예요. 여러분들 극락 가면 이거랑 똑같은 거 합니다. 지금 이 앉아있는 이거랑. 못 믿겠으면 그 법요집에 있는 아미타경 펴서 읽어보여서. 아침부터 이거 해. 그리고 사람들이 들으면 박수 치면서 좋아. 여러분들 같이 그냥 죽상 이러고 아이고 잔소리 그만하겠어요. 이게 아니고 박수 치면서 좋아합니다. 역시 부처님 말씀이다 이러면서 나는 이런 얘기 들으면 행복하고 그냥 나는 평생 천년만년 이런 얘기만 듣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극락세계 다 있어. 지금 누리고 있는데 왜 극락세계가 없다 하노?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지옥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이게 다 뭐 하자고 부처님 말씀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든 지옥 얘기를 하든 극락 얘기를 하든 뭐 금강경 뭐 무슨 화엄경 얘기를 하시든 다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부처님은 팔만대장경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잘 살자는 거예요. 잘 살자고. 지금 우리 삶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행복하게 잘 살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게 부처님 말씀이야. 부처님 말씀도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해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지옥 얘기 왜 하겠어요? 왜 지옥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 무간지옥 끔찍한 얘기를 왜 하겠어요? 두려움을 갖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내 행동 거지에 대해서. 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제발 부탁이니까 두려운 줄을 알고 살아라.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없으면 막 살게 돼 있습니다. 천당 지옥이 어딨노? 이러면서 그런 거 없다. 다 소설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막 살겠지. 무슨 죄를 받는 거 죽어서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막 살아. 두려운 줄을 몰라. 그러니까 천당 지옥에 대한 믿음도 왜 필요하느냐? 잘 살려고 필요한 것입니다. 잘 살려고. 그런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는 믿음인 것 같아도 그게 내 삶을 바르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으면 백날 과학책, 수학책 읽어가면서 헛짓거리 하는 것보다 지옥, 천당 타령하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듣고 두려워해요. 아, 지옥에 정말 들어가면 그 끓는 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넣었다 뺐다 내가 샤브샤브 된다 이러면서 절대로 나쁜 짓 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지옥 얘기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된 것입니다. 안 믿을 이유가 없지. 우리는 제발 좀 믿어야 돼. 제발 믿으십시오. 예? 저승 가서 자신 있어요? 나도 자신이 없는데. 예?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는 나도 자신이 없어요. 나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나는 스님들은 가중처벌 대상이야. 여러분들은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우리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염라대왕 앞에 붙들려 가면 너 스님이잖아 이러면서 저 지옥에 보냅니다. 너도 담갔다 뺐다 10번만 하고 와 이러면서. 예, 나도 두려운데 우리들이 두려운 마음을 그러니까 달달 떨면서 살아라가 아니고 두려운 줄을 알고 착하게 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장제일 법문을 잘 듣고 지옥이 두려운 그걸 좀 믿으시길 바라고 또 이번에 참법 시작하지 않습니까? 참법 책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 그 지옥 얘기. 예, 뭐 어떻게 달달 볶고 뭐 양념을 쳐가지고 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참법 기도를 좀 하면서 그동안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 좀 반성도 좀 같이 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미